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조차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정도에서, 오늘 17장이죠.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10장에 오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택해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죠.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부은 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읍으로 들어오는 길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이렇게 막 내려오는 무리 속에 이제 그 사울이 그들을 맞닥뜨릴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크게 임하고 그가 예언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했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만 보편적인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었죠.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가 정말로 명실상부 하나님의 택한 이제 왕이 되죠. 근데 13장, 사무엘상 13장에 오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그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 대다. 그리고 보병은 모래알같이 많다. 아주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급하니까 해버려요. 이어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 만약에 왕이 불순종하지 않으면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셨을 터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양과 소와 좋은 것들 남겨두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경은 사울과 다윗에게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하는 게 나오고, 반면 사울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조적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악령들에게 시달리니까 수소문해가지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불림을 받아 수금을 타면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옆에 이제 상주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 오늘 17장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한참 상승세고 사울왕은 완전히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전쟁이 생긴 거죠. 사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육신적인 신자예요.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신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자꾸 찾아오고 시달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제대로 잘 싸울 수가 없겠죠. 반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때 왕으로 택할 때 그 중심이 내
나한테 합하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아. 그러니까 중심도 하나님 앞에 합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이 아주 대조적인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의 사건으로 여러분 다윗은 영웅이 되죠. 이스라엘의 전설이 됩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성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의 대상이 돼서 그다음부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다윗이 수많은 이스라엘 용사들, 전쟁의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용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을까?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됐는데 그 이긴 원인과 그 이유가 다윗의 말에 나타나 있어요. 사울이 지는데 사울이 이길 수 없었죠, 골리앗을. 그 이유가 사울의 말에 나타납니다. 오늘 먼저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33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격투기를 아주 늘 해오던 거고 여기는 한 번도 동네에서 싸워본 적도 없는 이게 싸움이 되겠냐? 이게 사울왕의 말이에요. 이 사울왕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고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아주 아리백여서 그렇게 자라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보다 강해.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였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왜? 너는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사울왕의 말의 공통점은 뭡니까? 객관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사울왕의 말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너는 골리앗한테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에게 이길 수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이 분석을 할 때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빠졌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변수 하나를 중요한 변수를 안 넣으면요, 그 분석의 결과는 틀린 거예요. 사울왕과 10명의 정탐꾼은 이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빼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너는 골리앗한테 져. 우리는 그들에게 져. 그게 10명의 정탐꾼과 사울의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만 빼면 그들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만 하면 그들의 말이 오케이, 100%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거인족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로 메뚜기와 사람의 싸움이 되고,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 쓰고 다윗이 쓰면요, 이거 완전히 난쟁이 같은 키예요. 사울왕의 말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사울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승리를 장담한 이유는요,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서술이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감히 골리앗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 그러면 골리앗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이게 다윗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의 하나님은요, 이론적인 하나님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의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분이에요. 내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못하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적인 판단과 분석을 합니다. 믿음 없는 신자는, 세상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신자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 누가 도와줄까?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지난 7월 20일에 그 중국의 한 국방과학 전략연구소 교수가 연설을 그 기고문이 실렸는데 이게 화제가 됐어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4가지와 10가지 새로운 인식이라는 논문 제목에서 그 교수가, 국방대학원 전략연구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미국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진짜 호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 미국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이 자기들이 되게 큰 줄 알고,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종이호랑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 우리가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거듭거듭 반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며. 여러분이 방패고 요새고 산성이고 이게 다 뭡니까? 전쟁 상황이에요. 강한 적이 나를 공격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하나님은요, 체험적인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70장 찬송 불렀어요.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이게 고백이에요. 다윗에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경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는요, 그 말에 그의 생각, 가치관, 무엇보다도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렇다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긍정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까지는 안 해도 사울왕처럼 세상의 언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서도 그 언어에 하나님이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분석을 객관적으로 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것에 반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은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준이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키워드예요. 핵심 단어예요.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다 하나님의 동사예요. 그가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를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서는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동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거예요. 다윗의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 이게 중심 단어였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사울왕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립 얀시라는 아주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쓴 책이 10권 넘을 겁니다. 아주 다작을 한 사람이죠.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은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 고장 났으면 나의 두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오로지 차의 고장만 생각하고 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하느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식사기도 외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고장난 컴퓨터, 결제해야 할 신용카드 금액, 친구의 결혼식, 생활의 일상적인 번잡함이 쌓여 점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가장자리로 쫓아낸다. 전화통화, TV 영상, 인터넷 등이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낸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정상적인 신자 같은데 하루를 보면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식사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카드 결제해야지. 컴퓨터 고장났어. 이거 일 또 터졌네. 일이 잘 안 되지. 누구 또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에 없어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말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울왕의 말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에 없어요. 이게 사울왕만 그러냐? 수많은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어려운 일 닥치면 그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없어. 힘들어 나 건드리지 마. 성경 보라고 하지 마. 기도하라고 하지 마. 짜증나. 나 바쁘고 힘들어.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이 나타나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하루 중에 하나님이란 생각을 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그거 헛된 인생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전혀 두려운 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가나안 거인족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믿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제 한 말을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번 보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골리앗에게 말했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게 골리앗에게 한 어린 소년의 말입니다. 여러분, 전장의 승패는 전투력에 있어요.
전투력이 강한 데가 이기는 거예요. 미국을 어느 나라도 지금 이길 수 없는 게 미국의 전투력이라는 것은요, 가공할 만한 수준입니다. 전투력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전투력이 약하면 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골리앗에게 벌벌벌 떠는 이유는 골리앗이라는 전투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골리앗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키가 2m 90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그때 처음 생겼어요. 문무대에 입소했어요. 대학교 1학년 남학생들은 한 20일 갔다 왔나요? 제가 1회라서 정말 힘들게 훈련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조회 운동장, 연병장에서 이제 다 서 있는데 우리 1학년 학생 전체가 들어가서 서 있는데 제가 이제 주번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가지러 나와서 딱 연병장을 딱 쳐다봤는데 쫙 동기생들이 있는데 한 명이 머리만 나온 애가 있어요. 이렇게 고만고만한 키인데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머리가. 그러니까 그게 눈에 걔만 띄어요. 걔가 우리 같은 과인데 조동을 하고 197인가 그때 그랬어요, 키가. 그 당시에는 2m 넘는 애들이 없을 때인데 농구 특례자로 들어왔는데 키가 너무 크니까 190이 넘는 애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머리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머리만. 여러분 2m 90이 넘어요, 골리앗이. 190이 아니라 2m 90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57kg. 사랑가마니가 40kg인가요? 57kg. 창의 앞부분, 창날의 앞부분만 7kg. 방패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 옆에 한 병사가 방패만 들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한 사람이 전심으로 들어야만 들릴 방패. 그리고 갑옷에는 비늘처럼 쫙 있어서 창이 뚫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싸움은 팔다리가 길면 유리한 거예요. 권투나 격투기 보시면요. 팔다리 짧으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얻어맞아요. 골리앗이 큰 방패 딱 들고 비늘 갑옷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냥 기가 찔리는 거죠. 그래서 전투력으로 보니까 골리앗을 이길 전투력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생각한 전투력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전투력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그게 강력한 전투력이야. 4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승리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는 하나님에게 있어. 특별히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아주 그런 얘기를 골리앗이 막 입으로 막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 너는 특히 이길 수가 없지.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왜? 하나님 모욕하는 너를 두겠니? 다윗이 말한 칼과 창은요, 요즘식으로 일반화시키면 세상의 힘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힘이 뭐예요? 돈의 힘, 권력, 지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칼과 창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칼과 창을 갖고 나오죠, 싸울 때. 세상은 당연해요. 그게 전부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무기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싸울 때 그들과 똑같은 무기인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쓴다고 교회도 자꾸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정당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변합니까? 대통령이 기독교인 장로라서 세상 변한 적 있어요? 국회의원 수가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국회가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다른 나라의 칼과 창보다 강해서 이긴 전투가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막강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집트, 애굽을 물리쳤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서요? No.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바로가 손을 든 거예요. 나가. 니들 있으면요, 화덩어리. 니들 때문에 재앙이야. 이제 알았어. 그냥 가버려. 홍해까지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야 하고 싸워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닫으심으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기로 돌을 막 쏴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이겼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돌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라 그래요. 성을 돌아, 한 바퀴 돌아, 매일 돌아. 6일까지는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다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 그때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칼과 창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일 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13만 5천이에요, 병력이.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입니다. 이 미디안의 군대를 어떻게 이겼나요? 300명으로 이겼어요. 기드온의 300군사. 비무장 300명, 그것도. 칼을 들지 않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든 300명이 13만 5천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중동의 최강자 아수르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이사야서와 여러분 열왕기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세계 최강 아수르를 어떻게 물리쳤느냐?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의 군대가 물리쳤나? 그런 적 없어요. 열왕기야 19장 35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18만 5천을 하룻밤새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아수르를.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전쟁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그들은 그랬구나. 그런가요?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공격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이나 10명의 정탐꾼처럼 낙담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큰 힘을 보고 난 안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그 승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고 야, 다윗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 얘기를 아까 했지만 미디안의 군사가 14만 5천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 2천 명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이렇게 붙어도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4명을, 미디안 군사 4명을 죽여야 되는 1대 4의 전투입니다. 이게 어려운 전투죠.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 군사가 너무 많어. 지금 4명을 죽여야 되는데 3만 2천으로 14만 5천을 싸워. 3만 2천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야, 너무 많다, 숫자가. 하나님 3만 2천밖에 없어요. 우리 너무 많어. 왜 너무 많다고 하시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긴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이렇게 자랑할 거야. 내 손인 우리를 구원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너무 많어. 더 줄여.
그래서 야 집에 갈 사람 돌아가 했더니 2만 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 중에서 이제 12,000명이 남았어요. 12,000명으로 14만 5천과 싸우려면요 1인당 12명을 물리쳐야 돼요. 적군을. 이거 뭐 무협지도 아니고 어떻게 한 명 12명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결국 300명만 줄입니다. 300명. 13만 5천을 300명이 이기려면요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몇 명을 물리쳐야 돼요? 450명을 물리쳐야 됩니다. 1인당 450명을 물리쳐야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면 완전히 이제는 승리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러자 하나님은 만족해. 이제 됐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란 하나님이 다 해주시온 일에 대해서조차도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자랑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가지고도 내가 한 거야, 나를 높이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12,000명으로 14만 5천이 이기게 하셔도 우리 힘으로 물리쳤다고 이스라엘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12,000도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숫자가 몇 명이 될까? 어느 숫자 이하가 되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한계점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도 뻥끗 못하게 이건 내가 한 거야 라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자랑하거든요. 이거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그런 거야. 한 명이 4명을 이겨도 내가 잘했다고 그러고 한 명이 12명 이겨도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명이 450명을 이기는 상태가 되면 이때는 아무리 인간이 못돼도 여기서는 손드는 거야.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네. 그래서 300명을 남겨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기드온의 군대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참으로 교만한 게 인간이구나.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이구나. 예수를 믿어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작업을 하시면 그 작업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하십니다. 우리 일생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하신 건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되는 일이 없구나. 이걸 저절로 그냥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만드세요. 그 정도까지 훈련 안 되셨나요?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인정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 얘기죠.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그 말은 이제 이 순간 정말 죽는구나 내가.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에 가야 그 상태가 되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때, 바울 말에 의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을 때 가야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가서야 바울도 그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 순간에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우리는 그 전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 해주셨구나, 하나님과 해주셨구나라고 말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도 이거 내 힘으로 했구나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고난이 계속 올 겁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그래 네 힘으로 된 거 있나 봐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걷게 하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세요. 우리는 이걸 안 놓거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1대 4도 내가 돼. 1대 12, 12명도 내가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꼭 뒤에 가서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요. 그거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원래 잘났잖아. 우리 아이들이 잘났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진도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안 하면 되는 일이 없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굳이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한 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기고 지는 것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다. 이건 명심해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세요. 이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해져요. 하나님 사전에 패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신 여호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조건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을 쓸 때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 것들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와 싸워서 진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그건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고고학 발견에 의해도 이것이 무너졌다는 건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이 성의 폭이라는 것이 마차가 2대가 왕복으로 다닐 만큼 폭이 컸던 고고학에서 발견된 여리고성의 두께입니다.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이긴 이스라엘이 조금 가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만나는데 우습게 알고 싸우다가 거기서 패배해요. 하나님이 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진 겁니다. 싸움의 본질을 다윗이 꿰뚫었다.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를 알았어요. 이 전투는 골리앗과의 전투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더 큰 칼과 더 큰 창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전투라는 것을 어린 소년이 꿰뚫어 본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상승 커브였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요. 나이가 어려도. 사울왕은 나이가 많아도 찌들은 거지. 묵은 신자 된 거죠.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 싸움은 그때 싸움과 달라? 그런 일 없어요.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 싸움의 본질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과 또 하나 이 싸움을 이긴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33절에서 37절 보시면 사울에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 양칠 때 얘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쫄다구죠. 그러니까 나가서 넌 양이나 쳐. 귀찮은 거 형들이 안 하고 막내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왕 뽑으러 사무엘 했을 때도 다윗이 현장에 없었던 이유가 양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을 칠 때 오늘 다윗의 말에 의하면 가끔 늑대를 넘어서는 곰이 올 수도 없고 사자가 온 적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도 사자를 돌팔매로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즉 사나운 짐승들을 쫓았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사건에서 처음 이긴 게 아니라 양을 치던 들에서 이와 유사한 원리가 같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곰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은요, 이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적이 있는데, 사자도 쫓아주셨고, 곰도 쫓아주셨는데, 다윗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곰과 사자를 물리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랬은즉 과거에 나를 과거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냈은즉 오늘도 건져내실 겁니다. 골리앗에게도 건져내실 겁니다. 과거 시제 건져내셨은즉 지금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거죠. 과거에 체험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때 작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남이 볼 때 에이 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쌓인 거예요. 작은 체험을 한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큰 일에도 믿지만 작은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당해도 내 생각대로 내 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를 터득했어요. 승리의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나 사자와 곰은 하나님 모욕하진 않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인간은 하나님 모욕해? 그럼 이건 100% 죽은 거지. 곰과 사자 모욕하지 않는 곰과 사자도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야 보나마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주자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가 체험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처럼 싸워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싸워라.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승리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을 부끄럽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 번 전투 경험이 없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는 다윗은 늘 체험하는데 그렇게 전투 경험이 많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누가 이기나요?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 다윗을 쓰세요. 전투 경험이 많으면 뭐해?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여러분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꺼내세요? 육신의 무기라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돈, 더 많은 스펙. 그게 육신의 무기예요. 세상은 그걸로 승부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지느냐, 세상에?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느냐? 인간의 방법이 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해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거는요, 싸움의 상대예요.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혈과 육,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무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므로, 그러므로 무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싸움의 상대와 그 상대와 싸우는 무기는 같이 가요. 싸움의 상대와 전략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영적 전쟁으로 다윗이 봤기 때문에 무기는 이제 칼과 창이 아닌 거예요. 왜? 마귀는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군장 해야만 이긴다. 이걸 어린 소년이 알았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이미 왕으로서 하나님이 점지한 다윗은 10대에 벌써 이것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인데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힘으로 세상 우리를 누르죠. 세상 나가면 돈 많은 사람, 권력, 막 쾌락, 이것으로 그냥 우리를 짓누르는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골리앗 뒤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가지고. 싸움은 똑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오늘 우리의 싸움이 본질은 항상 똑같아요. 대상도 똑같고 무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이 나타나나요?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너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잊고 살아요?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짓누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질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이게 싸움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무기를 끌어다갔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 무기들을 보세요. 믿음, 기도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셔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 싸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고 똑같은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